구원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우리가 볼 때 제가 우리 강 집사님을 보면 요즘 한밤중에도 선배를 한다고 계속 일하신다 하는데 특별한 경우 가지고는 한밤중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쉽니다. 그죠? 쉽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세상이 다양해져서 한밤중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밤중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도 있고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볼 때는 한밤중에는 쉬는 일이 있는데 인간은 쉬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셔서 사람들이 휴식하고 쉬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큰 제목으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장면 1,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장면 2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장면, 첫 번째 장면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님께서 넉넉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갇혀갔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누가 나오냐면 오늘 아침에는 김동호 목사님, 저희 평북로에 소속이셨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높은 뜻 연합교회, 원래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김동호 목사님과 교회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면 저 같은 이 삼류들은 어떠냐면 교회가 커지면 이야 내가 좋으니까 확실히 내가 얼굴이 잘생기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오는구만, 내가 확실히 설교를 잘하니까 혹은 알아보고만 이게 어깨가 뽕이 들어가고 막 차 좋은 거 사달라, 사례 더 달라, 집 좋은 데 옮겨달라 막 이러거든요. 삼류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동안교회가 갑자기 커지니까 동안교회를 딱 사직을 해버리셨어요. 이건 아니다. 교회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때문에 어떻고 목사님 때문에 어떻고 목사님 때문에 어떻고 이 교회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한 워딩이 그래요. 이 교회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고. 딱 그 말씀을 하시고 사직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 보고 잘 되니까 교만해요 그렇구만. 그게 교만입니까? 그건 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성교회 위에 높은 뜻 숭이교회라고 해서 여자 전문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미치긴 미쳤나가 봐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 처음에 한 50명 모였는데 그 다음에 한 300명, 그 다음에 한 1000명, 한 몇 달 있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3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1년 안에 3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대로 쭉 끌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결단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꿉니다. 높은 뜻 연합교회. 무슨 말이냐? 교회를 4개로 쪼개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던 세 사람을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면서 교회가 연합체제로 높은 뜻 연합교회 가지고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스스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전도 목사가 됩니다. 전도 목사가 어떤 거 아시죠? 교회가 작거나 당신이 적이 없어서 노예에서 소속된, 그래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전도 목사가 돼요. 은퇴할 때까지 전도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거 아침에 7시, 김현정의 뉴스쇼가 아침에 7시인가 시작을 하거든요. 7시 반에 시작합니다. 거기 나와서 오늘 좀 쓴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뉴스 가운데 제일 화두가 뭐냐면 경상남 도지사 김경수 씨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서 보석급 2억을 내고 이제 가석방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사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없어도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말하면 죄가 있어 보이는데, 첫째, 죄가 있는데 몸이 어지럽다, 죽을 줄도 모른다, 숨을 못 쉰다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받아 나갔습니다. 명백한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김경수도 그랬죠.
두 사람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지금 친박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저러다 안 된다. 빼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겁니다. 이게 인간 군상의 모습입니다. 철학적 배경으로 보는 인간들은요, 죄를 지어도 갇혀있기를 싫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요, 탈옥을 하기도 한다니까, 탈옥. 쇼생크 탈출 영화 보셨습니까? 저 그 영화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 4번 봤습니다, 4번. 근데 그놈, 그 주인공이 연기를 그리 잘하고 감명 깊게 봤는데, 그놈은 또 이단이라 하더라고요. 그 뒤에부터는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쇼생크 탈출은 안 보는데, 제 쇼생크 탈출을 영화를, 파일을 가지고 해서 심심하면 봤었거든요. 영화가 재밌어서.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게 또 보기가 싫더라고요. 심각한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도들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불평도 하지 않고 보석을 해달란 말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며 찬양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예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님이 우리 교회, 우리 통합적 장로님이니까 저는 거기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설사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 싶지라도 그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감옥 생활할 줄 기대했거든요. 인간에게는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기대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들은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옥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5절 한 절을 갖고 계속 좀 읽었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여기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계속 뭐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죄수들이 듣더라가 자꾸 지난주부터서 계속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수들이 듣더라 했을까?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랬는데 이게 분명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데 왜 죄수들이 듣더라 하냐고 했냐면요. 이걸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열어주셨는데 죄수들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이명박, 김경수 같으면요.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들까지도 안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사로잡아서 감동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지만 간수가 놀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도의 간구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도 없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한밤중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밤중이라는 말은 다 자도 되는 시간 혹은 자야 되는 시간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요란하게 한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두드러 맞고 왔단 말입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앓는 소리를 해도 뭐 할 건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옥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감동했고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왜 지옥에 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아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한테 와서 꽂혔어요. 죄를 안 짓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건 어쩔 수 없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감동해야 돼요. 인간들이 왜 지옥 가느냐? 그런 상황이대로 왜 원망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감옥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와, 난리가 날 일이에요. 그리고 감옥 문만 열리면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뭘 해놓냐면요, 수갑하고 착고를 채워놓거든요. 그래서 문 열려도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수갑하고 착고까지 다 열려요. 이거는 철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제가 중고 사이트를 잘 뒤져보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중고 사이트를 보는데, 중고 사이트에 책이 7,500원 책이 나와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무슨 책이냐면, 신은 위대하지 않다.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성경에 있는 걸 계속해서 반박하고, 성경을, 그 책에, 이리 두꺼운 책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박. 그 사람 죽어, 난 죽어, 잘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수갑과 착고가 있어서 문이 열려도 못 가는데 그것까지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간수는 어떻게 했다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진이라고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수갑이 다 새 수갑 착고가 열리면 이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간수는 잤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었습니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간수는 아하, 내가 잠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고 이 문들이 다 열려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구나. 나 이제 죽었다. 남한테 매 맞고 고문당하고 돈 얼마 받았니? 어디 빼돌렸니? 고문당하고 괴롭게 죽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말립니까? 바울이 말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간수는 그 모습에 안심하고 다시 착고를 수갑을 채우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떨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합니다. 이제서 확인하는 거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뛰어 들어가서 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 앞에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간수도 어디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점. 어떤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전혀 상상치도 않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이 나옵니다. 돌아온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고 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까? 오늘 이 간수처럼 이 단 한순간, 얼마 안 되는,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이 순간 가운데 그의 인생에 완전 다른 장면이 나오게끔 절대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죽으라는 겁니다. 어떤 죽음요? 이전의 삶에 대한 죽음, 이전의 욕심에 대한 죽음, 이전의 잘못에 대한 죽음.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그 죽음을 우리로 알아는 거죠. 그런 인식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간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여기서 질문은 왜 안 갔습니까? 어떻게 열었습니까? 다른 죄수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현상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상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신앙,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영생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기 굳이 말하면 전도 대상자가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사건 이후에 담대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 말씀 좋다. 우리도 사경회 때 정말 우리 지역이 배출한 총장님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우리의 마음을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했으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주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간수는 100점짜리 신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모든 가족이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복음서에도 보면 영생을 묻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부자 청년 이야기이기도 하고 율법 교사라고도 하지만 거기에 그 병행 구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먼저 물어봤지만요. 아니, 복음서 세 군데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간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3절과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자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인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자리, 자기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육신의 상처를 받은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 자기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게 그들만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상황에 예속되지 말자. 우리 인간은 자꾸 상황에 예속되거든요. 내 지금 있는 상황이 내게 아니라 이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럼 누구한테 맡게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건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이 상황도 내가 만든 상황이고, 이 상황도 내가 처리해야 되고, 이 아이도 내 아이고, 이 문제도 내 문제고, 이 빚도 내 빚이고, 이 죄도 내 죄라고요. 그 어떤 것도 내게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어디에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야 주님이죠.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 죽었다고 끝나버린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이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에 예속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 드리는 것, 봉사 드리는 것, 이것만 드리는 걸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가진 더러운 것, 가진 추악한 것, 가진 해결 못하는 것, 가진 내가 저질러서 문제되는 것,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모든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피해 제사, 유대교는 피해 제사였습니다. 그 피해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끊으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들고 와서 그걸 갖다가 해결해달라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죄를 드리는 거니까, 자기의 실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거, 돈 주는 걸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고백 같아요. 그죠?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그래서도 하나님 내 지켜주니까 나는 괜찮아. 사실은 매일 죽음의 공포를 넘자수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진짜 죽을 만한 일에 닥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건요, 자기도 죽음에 직면해 봤기 때문에 당신도 죽음에 직면했었다고 경고하는 경고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일 이후로 사울이 잠잠해졌거든요. 우리가 상황에 예속되고 상황에만 집중하면요, 상황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상황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장부를 맡아 있거든요.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장부를 해보다가 던져버리고 맙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지난달에도 살았는데 이번 달에도 살겠지.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미혹됩니다. 너무 그 상황에 몰입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은 늘 굿입니다. 유럽 기독교에서 지금 계속 주창하고 있는 게 커먼 굿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공동선입니다. 공동선. 오늘 노포던 연합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하다가 기복주의로 빠져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무너질 윤리도 없다고. 왜? 윤리를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복 받는 게 구원받는 건 줄 알고, 복 받는 거 다 기복주의 돼갖고, 그냥 복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도 넘어가 버린다. 나만 잘 돼. 일단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잘 돼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보기 때문에 그들도 옵니다. 그런 소리 설교 한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유럽 기독교는 안 그래요. 연합 집회 모이면요, 휠체어 타고 심지어 링거 꽂고 막 말기암 투병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일강적으로 죄야 삼장하고 그렇게 안 해요. 조용하게 링거 손을 의지하고 링거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공동선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가득하게 우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작은 곳에서도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로 인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잘 되고 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황은 늘 굿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커먼 굿입니다. 공동선입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이란 말씀의 제목인데요. 구원의 기쁨은요, 인간에게서는 안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늘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그런 복음송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그게 신앙입니다. 이거는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이건 주를 바라볼 수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 상황을 뛰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용광로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도 다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에 오다가 큰 고철차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고철 덩어리들이 아름다운 선홍빛의 코일로, 철판으로, 안 그러면 그 네모 반듯한 철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또 산업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통과하면 그것이 새로운
상황으로, 새로운 일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황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인간이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짠 한 번만 해버리면 되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돌아서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이 가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정으로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중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